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녀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내전 끝나고 나서 그 내전 이후에 그 전후 복구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인간에게는 어떤 개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조금 자기 합리화해 쓰는 분들도 있는데 안 바뀐다는 말은 어떻게 사람이 변화를 시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죠. 바뀌어서 전에 투명한 사람이 상냥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외향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 군대 와서 확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죠.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구르고 또 뒤바뀌고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바뀌죠,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가 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꿔 맞출 수 있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안 기뻐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듣고 순종해야죠. 해서 막 열심히 교회도 막 1시간 빨리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막 닦고 쓰고 봉사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 의로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전을 치른 것도 어때요? 내전을 치른 것도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정의감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정의감 때문에 내전을 치렀고 그래서 6만 명 이상 죽었고 또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복구 작업에도 보면은 그들의 의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왜 이런 맹세를 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야 니네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면 안 돼? 나쁜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다 줄 수 없게 스스로 자기들의 맹세로 자기들의 손발을 지금 붙들어 맨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다 죽었고 지금 600명 남았는데 600명 다 전사하고 남자 600명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 씨를 퍼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통곡하잖아요. 3절 말씀 보면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니들 딸을 주면 되지 그럼. 근데 어떻게 본인들은 자기들의 딸은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어. 자기들의 의로움이고 자기들의 정의감이잖아요. 자기들의 맹세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맹세를 파기하고 야 베냐민 지파 지금 딱 600 남아 있으니까 600 남아 있으니 남자만 600명 남자 남아 있으니까 우리 중에서 600명 처녀를 줘서 결혼하게 다시 또 그 베냐민 지파를 왕성하게 하자 이러면 될 것인데 자기들의 맹세를 깨는 것 자체가 꺼림칙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맹세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맹세를 하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든 맹세한 것을 지키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그냥 죄인이에요. 맹세한 죄인, 맹세 안 한 죄인, 맹세를 깬 죄인, 맹세를 지킨 죄인.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세계에 대한 완벽한 절망,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 세계에 대한 완벽한 소망 없음, 이게 복음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엄수사님께서 귀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요즘 꿈에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귀신 천지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80 넘어서 지금 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인간 세상은 악령들이 점령한 곳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귀신들이 판치는 곳이고 어디든지 간에 악한 영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디를 간지 간에 몽땅 다 어디다? 하늘 전쟁에도 추방된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천사들, 더러운 귀신들의 집결지가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귀신 천지라니까요. 그걸 지금 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참 좋은 징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 전체가 귀신이라는 사실, 심지어 어때요? 내가 잠자는 무의식 세계까지도 귀신들이 쳐들어와서 내 무의식 세계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야, 너는 내 집이야. 알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마태복음 12장. 성경 여러 번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귀신이 말하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 자체가 더러운 귀신의 집이에요. 홈 스위트 홈. 귀신이 노래 부르기를 즐거운 곳은 날아오라 하여도 내 편에 쉴 곳은 내 집밖에 없다 하고 어디로 와요? 우리 몸속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가겠다 할 때 그게 누굽니까? 그냥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더러운 귀신의 집이에요. 심지어 이제 잠자는 중에도 어때요? 무의식 가운데도 귀신이 들어와서 난리를 피는 거죠. 때로는 시커먼 귀신으로, 때로는 하얀 귀신으로, 때로는 개떼들로 오려서 또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이 귀신의 집인데 다윗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은 잠깐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면 20편 16절 다윗은 비몽사몽 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존적으로 느끼기도 했지만 22편 16절 말씀 보면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할 때 신약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의 수족을, 악한 무리는 내 수족을 찌르고 개들은 나를 에워싸고 나를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개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러운 귀신들을 본 거와 마찬가지.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개떼 가운데 네 개는 없었어. 네 개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건 어떤 뭘 말해주겠어요? 다행히도 지금 내가 그 개떼와 섞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보고 에워싼 개떼들을 보니까 지금 나와 개떼에 분명한 구분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개떼 가운데 나도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비로소 귀신들의 영과 나의 존재를 분리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건데, 그 안목은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육체가 귀신의 집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아까 봤죠 우리가 12장 43절 하절 보면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어때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하잖아요. 자, 집을 청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자왈, 맹자왈,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엄사님 제가 기억나요. 그때 한번 예전에 왔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막 살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내가 알기로 엄사님이 살아온 인생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주 엄사님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시니까 이건 인지 부조하다. 그렇잖아요. 본인은 술 먹고 뭐 막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이제 뭐 여자도 끊고 다 끊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 내부를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다. 딱 귀신이 좋아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자기 정의감이에요. 자기 정의감. 인간의 의로. 이게 올바른 길이야.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귀신들이. 제가,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하고 프랑스 대혁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왜 중국의 그 명예혁명을 부르는 겁니까?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리어스, 맞나요? 글로리어스. 아주 영광스러운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국의 혁명을. 왜냐하면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고 그냥 귀족과 왕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서, 왕은 그냥 귀족 말하자면 이제 의회죠. 의회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그렇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은 민중이 일어나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정의감 때문이죠. 이것은 옳아, 쟤는 나빠.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목 날리고 다 죽여. 아무튼 인간이 자기 의로움에 들끓어 있을 때에는 아주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 언제 귀신이 좋아하냐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 의로움에 막 발발 떨 때, 그냥 막 남편이 바람 펴서 그럼 막 발발 떨면서 막 이럴 수가 있어, 죽일놈 하잖아요. 귀신이 7이 들어와요. 야, 너 진짜 의롭다. 자기 정의감, 자기 의로움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사람이 다 죄인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죄인인데, 마음 품어도 죄인인데, 네가 여자를 보고 많이 음욕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잖아요. 탐심을 품어서 우상숭배하고, 미워했으면 살인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잖아요. 미워해서 이미 죽인 거예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재명이를 미워한다, 윤석열이를 미워한다, 박근혜를 미워한다, 뭐 문재인을 미워한다, 문죄인 아니냐, 뭐 아무튼 우리는 수없이 죽이죠. 그리고 상황이 되면 정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예전에 광화문 시위할 때 어땠어요? 그 뭐 박근혜 사진 인형 만들어 놓고 발로 막 차고 했잖아요. 단두대 만들어서 단두대에서 뭐 자르기도 하고. 인간의 정의감이 분출될 때 단두대를 만들어서 박근혜 목 자르겠다라고 그 광화문 시위에 나왔단 말이죠. 인간 속에 있는 그 정의감 자체가 귀신들이 들어와 춤추고 놀기에 딱 좋은 SK 그룹이 만든 제주도에 있는 무슨 펜션인가 뭐 거기 있잖아요. 뭐 리조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사님이 비로소 이제 인간은 정의롭지가 않고, 인간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은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상황이, 제도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의식해서 예의 바른 척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뉴욕의 정전사태, 뉴욕에 예전에 그 정전사태가 크게 일어났을 때 하룻밤 사이에 뉴욕의 모든 그 화려한 그 전장들이 다 털렸잖아요. 다 털렸어요. 순식간에. 불빛이 있고
나를 감시하는 자가 있고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 인간의 모든 원시적인 죄성이 지금 눌려있는 거지, 의식해서. 제가 귀신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의라고 말하는 이유 뭐 때문이냐. 이거 안 줬어요, 선생님. 준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말씀 안 줬나 보다. 로마서 10장, 우리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앞세웁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만드는 배우의 그 실권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권사님 식사하면,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 그 권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했다. 제가 어릴 때 귀신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릴 때 본 귀신은 이 천정, 이 지붕, 여기 뭐 방 안에 막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그때 일제히 쫙 달려와서 나를 막 괴롭히고 막 놀렸다가 또 쫙 떠나갔다가, 그때 초등학교 그만큼 전년이었나? 아무튼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게 막 빌었어요. 이러지 말라. 근데 그런다고 뭐 걔들이 뭐 빈다고 봐줍니까? 근데 그렇게 꽉 차 있는 악한 영들이 언제부터 사라졌냐 하면, 이건 그냥 뭐 옛날 하나의 기억이니까요.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그 귀신들이 안 보였어요. 자, 차이는 뭐냐 하면, 차이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자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왜 귀신이 갑자기 안 보였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 귀신들이 피해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을 귀신들이 피해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안 썼어요, 선생님.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자, 3, 4절. 4절. 10장 4절.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쓰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천이 어디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의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게 하나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지구에만 물이 많은지,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에 가도 물이 없어요. 어디 가도 물이 없거든. 근데 지구에는 넘쳐나요, 물이. 도대체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지구에 물이 많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화성에 뭐 일론 머스크 한다 하더라도 화성에는 물이 없습니다. 어디도 물이 없어. 근데 지구에는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왜 지구에만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느냐가 의문인데,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원천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귀신들은 뭘 피해야 한다고요? 물이 없는 곳을. 근데 물은 뭘 말한다? 물이라는 것은 원천이 어디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원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생수가 공급되는데, 그 생수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 그 생수가 나올 때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게 실체화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에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귀신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송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 예전에 몰랐는데, 왜 귀신이 갑자기 안 보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즈음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서 뭐 했냐 하시는 건, 그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나가잖아요. 무조건 듣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는 말씀, 아주 기본적인 말만 듣고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지만 66권 성경 가운데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을 내가 입는다면 생명은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 몰라도 어떤 그 옛날 인민군, 6.25 전쟁 때 인민군이었다가 탈북하신 분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포켓 주머니에다가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을 넣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옛날에 쪽보기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봤던 것은 뭐 요한복음 어디더라, 뭐 한 절 봤다는. 근데 한 절을 보는데 그 한 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 한 절 게임 끝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이 모든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접하게 되면 생명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이 보인다는 자체는 일단 희소식이에요. 뭐냐 하면 이 땅의 실체를 봤다는 거. 잠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같이 봐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함께 내쫓기. 자, 이 큰 용과 사자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쫓겨갔죠, 그죠? 자, 그때부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용, 마귀의 세력과 그 마귀를 따르는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땅은 그냥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한 곳이에요. 여기에 예수님도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예수님도 여기 와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여기 와서 자기의 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때 흘린 예수의 피에 자기의 몸을 적시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나가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덮어 쓰는 것만이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이 땅은 어차피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왜? 이 땅 전체가 지금 옛변 마귀와 그의 군사들이 진친 곳이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에 이 모든 땅 어떻게 하신다?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땅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 전체를 지옥불로 다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의사항이 뭐예요? 주의사항.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의를 자꾸 북돋워주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게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의로움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인간의 의가 강조가 돼버리면 그 인간의 의 때문에 더 귀신이 더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7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탄이 그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는 항상 윤리적인 말씀이 나와버려요. 예수님 믿으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 개혁합시다. 개혁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사장님 말씀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동족을 몇만 명을 죽이는 거고, 개혁 결과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야베스 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400명 처녀 납치해가 와갖고 베냐민 사람에게 주는 식이죠. 개혁이 했다는 결과가 무엇이냐? 동족끼리의 피비린내난 내전이란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 말씀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신 성취의 결과를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엄경삼 집사님이 옛날에 돈 많이 벌었대요.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오늘도 햄버거 쏘고 하셨잖아요. 감사한데 지금 아파트 강릉 그 팔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렵게 지내시는데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렸는데 뭘 말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 모든 말씀이 돌아와 버리면 그거는 귀신들이 판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귀신 영이죠. 다시 그거 말하려 했군요. 모든 인간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나 돈을 벌지 못할 때나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바르게 삽시다. 개혁합시다라고 말하는 자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지만 저는 물론 이제 제 다른 분도 많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지만 한국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좀 약간 의심합니다. 왜냐 사람은 개혁되지 않아요. 인간의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지 인간에게 개혁의 여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굳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상 위에서 야 저기 문양원 집사야 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 문양원 집사가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쳐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분명한 차이, 어떻게 너희들이 계획을 해도 내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이 분명한 차이를 귀신들이 자꾸만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이 실천해야지 말씀대로.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여기는 이 모든 말씀대로, 여기는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1000개 가운데 하나 지키고 나서 지켰다라고 좋아하는데 나머지 999개를 어겼는데 그럼 아웃이란 말이죠. 우리 문사님처럼 성경이 착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 실천했다고 막 실천했다고 자부심 품을 수 있는데 그저 아내분하고 싸우면서 그냥 99개가 와서 무너져 버렸어. 다시 또 이제 다시 저렇게 해야지 또 이제 시킨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누가 좋아한다 그거는? 그걸 귀신이 좋아한다고요. 그냥 우리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옛날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옛날 선생님 도와서 그 채점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이제 나 시켰어요. 야, 와봐. 종종 잘한다고 시키는 거죠. 채점 좀 해. 근데 애들 걸 다 내가 채점하고 있는데 어떤 시험지는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게 쫙 그면 돼. 이게 빵점이야. 할 게 없어. 뭐 이게 보니까 다 틀렸어. 이걸 틀리냐 그냥 쫙.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딱 보는 순간 다 빵점인데? 한 개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 개 맞았는데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어요. 나 치겠다. 그건 다 빵점이에요. 그냥 우리는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정답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단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배려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도 목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개혁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자꾸 인간들은 개혁을 말하는 인간들은 인간이 뭔가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좀만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 안 된다니까. 그냥 다 빵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 포기를 빨리 하란 말이죠. 포기됐습니까, 엄일사님? 엄일사님 뭐 인생 그들이 내 평생 뭐 돌아보니 걸음마다 죄밖에 없다고. 엄경삼 집사님의 인생은 돌아보면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인에게 주님께서 돈도 벌게 하고 예쁜 부인도 얻게 하고 아들 둘도 그냥 잘난 아들 낳아서 뭐 되게 다 했는데 뭐 불만이 뭐 있어요? 불만이 이제 왜 아파트 강남 팔고 저기 갔냐? 그게 불만인데 어쩌겠어. 이미 날아가는 집인데 뭐 소용없단 말이죠. 근데 뒤늦게나마 주님이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면서 귀신도 보게 하시고 더러운 개들도 보게 하시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땅은 언제 개판이었구나. 그걸 보게 하신 거고 이 땅은 언제 귀신들의 집단지였구나. 그것도 보게 하시고 이 땅에는 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거기에 들려서 이렇게 귀신들이 판치고 있는 땅 가운데 잠깐씩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마칩시다. 지금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범죄한 배당 집회를 징벌했잖아요. 그죠? 징벌했는데 결과는
약속의 지파 12개 지파 한 지파 나라하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못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 어떻게 씨를 잃게 하지? 그래서 이제 야베스 쳐들어가고 다 죽이고 그 처녀 300명 붙잡아갖고 또 강제 결혼시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개혁은 이쪽을 치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을 세우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을 세우면 이쪽이 무너지는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의로움의 개혁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져요. 이 어떤 헷갈리는 이 상황들이.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이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그 자기 의로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계속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맹세를 깨면 되잖아요. 그냥 깨고 그냥 자기 딸들을 주면 되지. 근데 자기 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러붙는 가장 중요한 어떤 냄새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정말 아빠의 도리를, 부모의 도리를, 또 자녀의 도리를 난 다 했어. 그 자체가 귀신이 매우 좋아하는, 일곱이 들어올 수 있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 읽어 마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 로마서 7장 하다 바울이 이걸 깨닫잖아요. 깨달아요. 하다 바울이 로마서 7장 시간이 가니까 후딱후딱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다루는 것을 이런 죄라는 것은 법이에요. 죄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못 이깁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턱걸이 몇 개 하세요? 턱걸이. 문사님 턱걸이 몇 개? 한 10개 정도 하시나요? 몸이 가벼우니까. 옛날에는 한 10개 했었죠.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14개는 하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하나만 해도 막 발발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들어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어떤 팔 힘으로도 못 이긴단 말이죠. 강호동이도 못 이겨요. 중력의 법칙이 잡아 당기면 못 이긴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라고 하잖아요. 죄의 법. 죄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 죄를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3년 동안 금주 술을 안 먹었대요. 근데 이제 김포공항인가 이승호 외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데 텔레비 그 공항 크잖아요. 큰 TV에 먹는 김막 맥주를 보는데 보는 순간 막 그냥 술이 확 당겨가지고 그냥 쫓아가갖고 3년 그 금주했는데 바로 그거 보고 와서 맥주 들이키고 깨진 거예요. 3년 동안 참았던 그 금주의 법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을 항상 죽을 때까지 지키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24절 말씀,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그냥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개혁 안 됩니다. 개혁을 한 1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년까지도 할 수 있어. 근데 3년째 김포공항 앉아갖고 텔레비 보다가 그 먹는 게 좋다는 시원한 거 하나 한 잔 마시고 보고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의 법이라는 자체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괜히 애쓰지 말고 인정합시다. 그냥. 물론 운동 삼아 매달릴 수는 있죠. 운동 삼아 저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죠. 이것은 내 취미생활처럼 그냥 이걸 이기려고 애쓰는 거지 사실은 안 돼. 작심삼일이야.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의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것이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엄경삼 집사님의 힘과 자제력과 절제력과 지혜와 도덕심과 윤리의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투입하시고 그 예수님께 엄경삼 집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워서 그 예수를 채찍 때려
뜻으로 펴서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대신 엄경 목사님에게 죄 용서의 혜택을 부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소망 자체를 둔 자체는 귀신이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그 뒤에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때문에 늘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찌르면 아픈데 아야 하고 돌아본다. 누가 내 돈을 뺏어가면 아까운데 우리는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는 어디 매여 있습니까? 육신은 죄에 왜 매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욕심은 도저히 죄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턱걸이 몇 개 하는 사람도 3,000개씩 5,000개씩 못한단 말이지. 중개의 법 앞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떻게 절제에 있는 사람도 죄의 법을 못 이겨요. 왜? 그렇게 죄의 법에 굴복하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법에 굴복할 때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생수가 공급되고, 생수가 공급될 때 어때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육신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왜 정죄가 없어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왜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정죄와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사라진 거란 말이죠. 일사부설의 원칙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되지만 아무튼 경제 공동체다 하잖아요. 예전에 그 단행할 때.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 공동체 아니야? 근데 성경은 너와 예수님을 한 몸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맞고 죽은 것 자체가 그것이 곧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떨어질 정죄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책과 빚을 다 갚았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수 권사님이 진 모든 빚이 있다고 칩시다. 한 돈 1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엄사님이 돈 100만 원밖에 빚이 없네 하고 이제 그걸 갚아줬어요. 갚아주면 더 이상 채권자가 권사님한테 돈 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갚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정죄함 자체는, 그다음부터 매일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에 대한 그 모든 정죄를 다 예수님이 다 해결을 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우리가 평생 끝없이 짓고 또 지어도 나오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한꺼번에 계산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든 비유입니다. 우리 은규를 데리고 제가 여기 대학로고 때 무슨 뷔페에 갔었는데, 그때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뷔페에 음식이 많잖아요. 하나 이게 먹을 때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얼마야? 뷔페는 그냥 다 계산했어 벌써 아빠가. 싼 거 아이스크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얼마야? 다 계산했다니까. 그 뷔페에 있는 모든 값을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항상 근데 아빠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야? 물어보지 마. 다 돼.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이미 값을 지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이제 주님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라고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주님이 계산을 끝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계속 죄가 나올 때마다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하고, 죄가 나올 때마다 이미 그 죄를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지고 지금 지가 성질 다 내는 거야. 성질 다 내고 지금 분노해서 막 화를 내는 불구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의 기준으로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법에 잡혀 있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법 시행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재헌헌법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법을 지배를 받는 것처럼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뤘다면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이상 성도는 육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서 죄가 우리 가운데 분출될 때마다 그 죄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이 사람들이 괜히 자기의 법 맹세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아내를 안 죽이고 그 법에 매여서 또다시 길르앗 야벳 사람들 쳐 죽이고 그 또 불쌍한 여자들 끌고 와갖고 또 베냐민 지파한테 줬단 말이죠. 또 다른 억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또 다른 애매한 처녀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원치도 않는 결혼을 시키는 또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벌이는 개혁의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의 모순.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지. 어떻게? 스스로 내 맹세를 깨면 돼요. 내 의를 깨면 돼.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내가 맹세한 거 엉터리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그걸 깨면 되죠. 그리고 어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버리면 되지. 그리고 어때요? 나는 죄인 맞아요, 주님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쳐 죽이고 진멸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진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미혹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므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